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누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너는 주를 위하여 하신다는 말을 부러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전하려 하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리로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귀한 어머니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저희들이 그 귀한 섬김으로 영향을 주는 그 어머니들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며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힘도 주시어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파되는 이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리고 육화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으며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군에서 한 장군이 그 부대에 미치는 영향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도 그들의 영역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그 어떤 영향력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음식은 평생 입맛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가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영향, 그 어떤 영향이든지
영구적이며 평생 남아 있는 그 영향,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저의 어머니를 아는 분들께서는 저를 보고 어머니를 꽤 닮았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전한 어머니가 있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또는 가련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No one is poor who had a godly mother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위치는 존귀함이 있는 자리이며,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자리며, 가장 큰 상이 있는 자리입니다. 잠언 2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정을 어떻게 세우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견고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그 다음 절,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집은 벽돌이나 몰탈,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망치나 못으로 만든 그 집, 마루와 장판을 깔고 멋진 가구를 들여놓는 그 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한 그 집은 오히려 여기에 그 재료들은 훨씬 더 귀중한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기록된 이 말씀에서 가정을 세우는데 세 가지 으뜸되는 요소, 재료가 있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봉독해 드린 그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첫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명철, 지혜는 wisdom, 그리고 명철은 understanding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지식, knowledge,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wisdom, 분별력을 지니는 시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듯이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명철, understanding, 바로 이것은 상황을 잘 알고 결과를 예측하며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말하는 지식, knowledge, 바로 이것은 배우려는 태도를 지니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터득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혜, 이 명철,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어머니들에게 주십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필요에 민감하고, 아이가 말은 못하지만 아이의 요구를 어머니는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생애에 10년, 때로는 20년을 그 아이를 위하여 투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그의 이름은 디모데인데 그분에게 영향을 미친
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나 디모데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사실 디모데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많이 대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참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하던 이런 관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는 저들은 like mind, 뜻을 같이 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나 해석하는 것이 같았던 가까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는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그 생의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지하의 옥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위에 천장에 하나만 있었고, 여기에 어떤 위생 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차가운 그 바닥에 때로는 몸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보며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나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디모데를 생각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서신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지금 홀로 지하의 로트에 있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바울은 디모데를 밤이나 낮이나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을 하였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홀로 있고 인생의 끝이 가까워지면은 추억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되새기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눈물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더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하의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최후의 서신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디모데에게 미친 그 어머니의 영향력, 그 영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대체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지만은 부드러운 마음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 이 디모데가 부드러운 마음을 지녔던 것,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던 이 디모데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눈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하여서 후에 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가 그 디모데의 어머니, 그러니까 로이스의 딸, 그 어머니의 유니게에게 여기에 영향을 줬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영향을 줬고 그 딸은 어머니가 됐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아들 디모데에게 왔는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그 유산, 그 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그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 바울이 하여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의 그 뿌리는 어머니로부터 오는 유산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에게는 과격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디모데 전서는 여기에 옥살이를 그 전에 옥살이를 사슬에 매었을 때 하다가 2년 동안 이제 자유함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그 지하의 감옥에 오게 갇히게 됐는데요. 그 자유스럽게 됐을 때 그 2년 때 디모데에게 보내는 여기에 그 편지를 했습니다. 그 전서대가 그럴 때 여기에 뭘 이야기하느냐면 감독은 영적 지도자는 목사는 이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하는 중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은 관용이 있습니다. 네,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겸손함과 같이 갑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요 자질인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역자가 되어 있는 그들을 멜레도
멜레데 있는 섬으로 불러서 고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여기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는 가장 짧은 한 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도 눈물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령을 깨어지게 하소. 상한 심령,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tender-hearted, 부드러운 그리고 유연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쓰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유산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주시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여기에 부드러운 그런 태도로 온유하고 때때로는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많은 경우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대학 동문회 삼경 그 주식회사인데요. 이제는 세계회사에서 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학교 때 도시락을 서로 나눠 먹던 그가 꼭 좀 오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해서 억지로 끌어내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사람 앞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그 회사 표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customer orientation, 고객 지향적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영어로 써놨어요. value creation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창의적인 것을 가치를 준다. 창의적인 그 일을 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에 가서 저에게 시선을 끌게 하는 게 empathy management. 여기에 회사를 경영하는데 감성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기에 그 정성이 감성이 있는 경영을 한다. 이런 것에 어디서 왔나? 사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많은 직원들이 상을 받는데 엄청나게 와서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회장에게 주고 그러나 그들에게 전부 시상도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다시 와서 잠깐 보면은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생각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지하의 감옥 속에서 이제는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상태, 홀로 거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믿음이 먼저 내 외모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력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어머니는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그 일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할아버지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물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할아버지도 헬라인인지 없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은 어머니의 영향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의 그 삶은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전이었던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배운 자인가? 그 질문을 하고는 그 답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자이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자는 제일 잘 배운 자인 겁니다. 당하 어거스틴도 그는 어머니의 중보 기도와 나중에 참회록에서 그의 가는 어머니의 가시는 발길 앞에마다 눈물로 젖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 탕아가 신학자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였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기도하면 찬양대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힘입고 사랑하는 그 삶이 된다는 것, 저희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래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사도 바울이 그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그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유순한 자 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모가 오늘 참 아이를 안고 여기에 나온 어머니들을 볼 때 얼마나 좋은가. 아니 그저 감격이 되고 절로 축복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모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우리의 그 관점으로는 다른 젖먹이는 어머니를 유모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친모가 모유를 먹여서 기르는 어머니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Nursing mother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오늘 여기에 나왔던 그 두 어머니처럼 그리고 안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목회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이처럼 유순한 자 되어서 목숨까지 주는 이런 영향을 아니 그런 희생 그 사랑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기심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인스파이러 아가페 사랑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피곤하여도 사랑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게 되는 경우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일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어머니 날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몹시 사랑하셨습니다. 일찍이 개척을 할 때 여기서 훈련받는 오는 사역자가 되게 훈련받는 이들을 손수 식사를 하루에 3끼 식사를 지어서 저와 같이 그들이 함께 먹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 일에 마치 기숙사의 아줌마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1975년에 2월 14일 날은 저희 교회에서 그때 친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수도지에 있는 친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오신 분들을 전부 식사를 손수하셔서 그리고는 대접을 하고 예배가 시작이 돼서 대충 그릇을 씻으시고 예배에 들어와서 그때는 우리 브로크 건물에 여기에 연탄으로 되는 그런 난로가
늘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뒤편에 앉아 있다가 제 어머니가 고혈압이셨거든요. 2월 달에 추운 밖에 기온에 있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얼마 앉지 않아서 그만 그대로 예배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33년 동안 혼자 발로 걸으지 못하셨습니다. 33년을 휠체어를 타셨는데 제 아내 된 아이들의 엄마 되는 우리 집사람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휠체어를 끄고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늘 저를 기다립니다. 오면은 얘야 오늘 수고 많았다. 어서 와라. 어떤 때는 아이스커피 하나 타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와서 인사를 드리면은 금방 너 너무 수고 많았다. 어서 가서 쉬어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으신데도 그런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연로하신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이 젊은 목사를 위해서 그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같은 박순희 모친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의 죽음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길에서 여기에 그 추위에 동사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어머니가 사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동사하였습니다. 이 동사를 면한 아이는 후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가장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실 수 있을 때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이제는 어느덧 세월이 가서 저도 집안의 어른같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제 아내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래도 우리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할 수 있으시면은 아니 공경하십시오. 사랑은 표현될 때 그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송구한 이야기지만은 이번 어버이날 이야기 좀 제가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멀리 있는 자녀들이 그 엄마나 아빠를 생각해가지고 카톡도 올리고 보이스톡도 하고 페이스타임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꽃도 보내오고 또 아빠 엄마에게 통장에 조금씩 용돈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아들 성원이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할 효도를
하였는데 왜 또 선물을 보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사세요 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마음, 거짓 없는 믿음, 희생적인 사랑을 디모데에게 그것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며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영향을 줄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한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자녀들은 그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아직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아직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어머니의 귀중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혹시 표현은 잘못했어도 잊어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어머니로서는 이런 영향을 주는 어머니가 되고 자녀로서는 그런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렇게 가정의 구성원에서는 아내가 어머니가 됐고 또 할머니가 됐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격려하며 사랑의 말 한마디 그러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섬기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어머니의 큰 영향력을 생각하며 내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로서 아니 그 자녀로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되돌리며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오늘 새롭게 우리 어버이날 8일 지났지만은 오늘 주일 어머니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오늘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봤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이신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어머니가 복되고 건강하며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시는 어머니 되도록 축복하시며 그리고 자녀들이 공경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져 선한 일에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